내 의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다가 다시 하나님 만나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위험한 세대에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며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건만 어제도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함으로 세상 걱정에 매여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며 두려움과 공포가 저희들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개월째 무고한 시민들이 부모와 자식을 잃고 아파하며 눈물 짓고 있습니다. 미얀마 또한 아직까지도 불안정한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적 강국의 위세를 보이며 약소국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세계의 강국들이 제국주의에 물들어 각자의 소견대로 악행을 자행하는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신 주님, 저희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루속히 평화를 허락해 주시어 많은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정부와 대통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당 간의 반목과 질타와 고성이 오가는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화합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십 년 전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경학교를 통해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심한 조그만 아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아이들은 넘쳐나는 미스미디어의 유혹으로 세상 문화를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주님을 찾는 간절함의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가난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변화받아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외국인 선교부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아 어떤 어려움과 핍박도 주님 주시는 능력과 평안으로 매일이 승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로 군문으로 나가 있는 권속들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환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구역에서 79역의 온 성도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계신 목사님, 영적, 육체적 평안을 얻게 하시며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정식 목사님, 성령 충만한 설교되게 하시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와 성도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하옵나이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806페이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을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시에 주무십니까? 야근하고 돌아와서 늦은 저녁을 먹고 11시쯤 잠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청년들 몇 시에 잡니까? 남은 과제를 하다가 게임을 하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새벽 2시에 자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루틴,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특정한 동작이나 일련의 절차를 말하지요. 루틴을 따라서 대개 잠이 듭니다. 제 루틴은, 잠자는 시간의 루틴은 제 의지에 의해 정해지지 않아요. 애들에 의해서 정해지지요. 애들을 일찍 재우기 위해서 보통 8시 전에 잠을 자려고 합니다. 저녁 8시에 잠을 자면 11시쯤 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그런데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8시에 잤다가 11시에 일어나면.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일은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자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함으로 잠을 자기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 생각이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면서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또 어떨 때는 가정의 일 혹은 직장의 일, 청년들이라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자녀 일, 이런 등등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왜 잠을 자지 못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빠졌습니까? 사실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배경인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쫓기는 상황이지요. 곤란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본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나 개인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떤 하나님을 부릅니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등 기도할 때에 어떤 내용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는, 찾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는 건 반대말이죠. 불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 재판하실 때에 의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의 양식이 맞기에 다윗의 손을 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며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부를 때에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고, 또 자신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기도는 다윗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느 때에 그 기도를 한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예전에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때처럼 내 기도를 곤란에서 건져 주십시오, 은혜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아파서 병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 예전에 치료해 주셨잖아요. 저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이번에도 제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도했을 때 까마귀 보내주셔서 위급한 일은 모면했잖아요. 이번에 제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은혜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늘 기도해야 되지요. 주님과의 영적인 추억이 많아야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추억이 많이 없다면 지금부터 그 추억을 쌓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일이 생겼을 때 오늘의 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분명 곤란 중에 있습니다. 어떤 곤란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곤란을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상황의 곤란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곤란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주일학교, 성경학교 주제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가나에서 생긴 놀라운 이야기. 우리 찬양대도 오늘 새롭게 한다는 찬양을 했지요. 성경학교에서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은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되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전히 애를 먹이는 남편들, 여전히 말 안 듣는 자녀들, 위급한 일, 급한 일 지금 다 해결해지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곤란이 있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곤란은 좁다라는 말을 가집니다.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했다는 말은 넓게 해주셨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윗은 대적들은 다윗을 향해서 곤란을 주지요. 압박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빅 매치가 있지요. 토트넘과 K리그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세계 축구의 지금 스타일은 압박 축구입니다. 공격수가 공격 진영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을 빼앗기면 수비에 와서 공을 빼앗겼을 때 바로 압박이 시작되는 거지요. 월드 클래스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2명, 아니요 3명, 4명이 한꺼번에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앞뒤 좌우 사방으로 꽁꽁 싸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넓게 길을 내셨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상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곤란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좁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살아날 방도 넓은 길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 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억울한 사정 가운데 그 어떤 곤란한 형편에도 우리 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중에 열심히 직장에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지 않는 직장의 간부가 상사가 억울하게 분명히 일을 다 했는데 주일 성수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곤란도 있을 거고, 헌금을 은혜 받아서 헌금을 내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헌금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상황에 전도하는 상황임에도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다윗의 상황의 곤란을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상황의 곤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과 대적들을 비교합니다. 자신은 경건한 자라고 칭하고 대적은 인생이라 칭합니다. 시편은 1편부터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 악인들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본문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악인들을 인생이라 표현하며 인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표현하는데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게 뭘까요? 로마서 1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악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꿈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지어진 인간인데 이게 인간으로서 할 당연한 의무이고 목적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섬길 뿐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하나님은 내가 섬길 주인이야 라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에 휘둘려서 방향이 틀어졌지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목적에서 벗어남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즉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우상 숭배가 그 대표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두 번째는 헛된 일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게 의미가 있고 어떤 게 의미가 없는 줄, 헛된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명품 가방을 모으거나 명품 신발을 모으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어떤 이는 스포츠나 영화나 드라마에 빠져서 인생의 최고의 낙으로 삼고, 또 어떤 이들은 중독이 되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에
자신의 최고의 기쁨이 거기인 줄로 있는 줄로 생각하며 사는 게 인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세 번째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은 거짓을 구합니다. 텅 빈 걸 사랑하기에 분명히 비었다, 너 그거 빈 거야 라고 의인들이 알려주는데 악인은 아니야, 이거 빈 거 아니야, 빈 게 아니라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말하지요. 스스로 자기 위안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 바로 그들의 인생과 같습니다. 지금은 화장하고 꾸밀 때가 아니라 속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2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본문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고 뭐가 있습니까? 셀라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도 셀라를 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찬양 인도자가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잖아요. 언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합니까?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지요. 쉽게 말해서 강조할 때 셀라를 쓴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본문 2절에서 마지막에 셀라를 썼다는 말은 이제 3절이 나올 건데 그게 강조하는 말이다, 이 뜻입니다. 본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강조해서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뜻하지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잖아요. 골랐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언약 백성을 삼으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럼 선택하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택한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기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언제 아멘 합니까? 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은 이만큼 많습니다. 경건한 자를 선택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지요.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듯이 창세기에도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경건한 자녀들이고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악인은 사람을 따르는 무리이고 자기의 이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고 뱀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화려한 문화를 자랑합니다. 반면 셋의 후손은 어떤 말씀으로 읽었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은 화려한 문화를 자랑한다 했습니다.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이고, 세상이 자랑할 만한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는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선택한 자들이고, 앞서 말씀드린 화려한 문화는 없지만,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로 헛된 것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밉니다. 곤란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는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곤란이 찾아오고, 곤란 때문에 하나님을 더 떠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럴 경우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걸로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 경건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곤란은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곤란 중에 좁은 가운데 있는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넓게 해주신다. 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경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경건입니다. 곤란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곤란 중에 혹시 있습니까? 오해를 받아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십시오. 셀라 강주에서 말씀드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 가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떨며의 관로가 되어 있어요.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성경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앞에 화면에 있다고 해서 성경 안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 명품백 좋아하시지요? 명품백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자기 성경 들고 오는 게 명품백입니다. 꼭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 성경에 보면요, 떨며의 관로가 되어 있고 밑에 관주를 따라가 보면은 분내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본문 4절과 똑같아요. 바울이 이 말씀을 어느 교회에요?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분을 내도 된다는 말입니까?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분을 내도 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분을 내셨지요.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욕을 했습니까? 당시의 최고의 욕인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심한 말을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분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신 분은 의분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내어야 할 분도 의분이어야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일으키는 분노, 혈기를 부려라는 말이 아니라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합니다. 거짓과 아부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듯이 보이면 그 거짓과 아부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해야 할 때는 하지 않고 집에 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 분노를 쏟으면 가족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은 예의에서 시작됩니다.
분을 내기는 내는데 그 분을 내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건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다.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에게 틈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어떡합니까? 상대가 일격을 가하지요. 삶을 전쟁과 스포츠로 비유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마귀에게 조그만 틈만 보여도 마귀는 우리에게 일격을 가하지요. 우리는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야 합니다. 계속 속상한 일이 생각나면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런데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밤까지. 본문 4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셀라, 뭔 말입니까? 또 강조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본문 5절을 봅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셀라 강조하는데 어떤 말을 강조하느냐? 의의 제사를 드려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다. 내 편에서 이 정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는 예배를 잘 드리잖아. 틀린 생각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 어떤 예배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앞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면 그 이후에 아벨의 삶이 복을 엄청 많이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후에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형 가인에게 살해당합니다. 죽어요.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건 바로 내가 죽는 게 바로 의의 제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안에 모두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 예수님이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떻게요? 일찍이 뭐 했다고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데 그 전에 말씀 뭡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찌 됩니까? 양이 죽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고 제자들에게 일려주신 방식이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 뭡니까? 죽어라. 그럴 때 영적 예배가 되고, 그럴 때 의의 제사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다윗이 셀라 목소리를 높여 강조하는 말씀은 의의 제사를 드려라. 너희 죽어라. 예배하러 올 때 너희 뭐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 죽은 걸 가지고 오너라. 네 마음을 죽여라.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라.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리신 적 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죽은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의 축복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에 삽니다. 우리 조상의 죄가 있고 우리의 죄도 있지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가 다가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비추신다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고 계시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굴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러운 것들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이 아니죠. 몸으로 행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볼 때요 까만 점으로 보입니다. 왜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덮으셨기 때문에 까만 점이 아니라 빨간 점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 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앞서 말씀드린 상황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압박해 오는 악인들, 대적들, 인생들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본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먹을 수 있는 곡식과 즐길 수 있는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건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게 될까요? 주식을 내가 어제 샀는데 오늘 대박이 났다, 이 정도? 아니면은 이거 살까 말까 부동산 땅을 내가 어제 매입했는데 오늘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정도의 큰 기쁨.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기쁨은 이런 기쁨보다도 주님께서 너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런 기쁨보다도 더 크다. 내 삶에서 어떤 기쁨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시고 이거 응답해 주시고 저거 해주셔서 만족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삶입니까? 우리는 더 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소년부 행사가 있어서 야외로 나갔다가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운 한 3년 4년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구미에서 큰 교회 사역 하시는데 중등부 1학년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반가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상담이냐면 자녀가 2명인데 잠옷실에서 놀고 있었대요. 예배하는 날 어떤 권사님이 오랜만에 손주를 데리고 오셔서 자녀를 맡기고 예배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이 놀다가 보니까 이 목사님의 자녀는 4살과 6살이고 이 권사님이 데려온 손주는 8살이에요. 놀다가 보니까 8살짜리가 그 목사님 둘째의 위로 떨어지면서 그 무릎을 조금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배가 끝나고 몇 주가 지나서 사모님에게 와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애를 그렇게 못 봐서 우리 애가 조금 다치게 되었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 둘째는 입술이 찢어질 정도였는데 그거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노라고 하자 제가 못 적겠어요 하고 끝냈습니다.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일 있나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어떤 부부는 남편이 일부 예배 드리고 아내가 2부 예배를 드리고 나누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애들 셋 데리고 와서 혼자 택시 타고 3명의 짐을 가지고 오니까 택시기사가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겨 그렇게 할 정도니까요. 사실 애 셋을 키우면요 발로 이래 키울 수 있어요. 발로. 내 자녀일 때는 가능한데 혹시나 발로 키우고 싶은 분들 잠옷실로 보내십시오.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 자녀도 내가 하는 거고 내 신앙도 내가 지키는 거고 기도도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다윗이 오늘 내가 하듯이 내가 하는 게 나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을 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에 빠져서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마지막에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기쁨을 주시어서 잠을 자게끔 하십니다. 잠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단잠을 자면 피로 회복이 되고 잠을 잘 자면 낮에 있었던 일을 밤중에 잠을 자는 도중에 정리하는 것도 잠을 자면서 한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잠을 자면서 책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을 자면서 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잠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부자들도 잠을 자야 되고 지위가 높은 대통령 고위 관료들도 잠을 자야 되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유명 가수들, 스포츠 선수들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두가 잠을 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이 나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 방법은 내가 죽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기쁨은 무언가를 얻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나 자신을 죽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집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10의 1조를 또 무엇이 감사한지 감사 예물을 또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절기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중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니 내 삶을 드리시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내어도 밤이 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